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힘든 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산성되시고 구원되시고 반석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보여주고 있고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오늘 심령 깊숙이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시간을 밤 12시 이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만찬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또 세족식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락방 강화. 거기 보시면 이제 많은 내용들 대표적인 것들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도 그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그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모두 다 이 다락방 강화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데 이미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지상 대사명에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 그럴 때 새라는 말은 새롭다 new 오래된 건 올드고 새로운 건 new 이런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질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라 이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완전히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랑인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막 학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완전하죠. 근데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새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을 때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을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다가 낙심할 텐데 저 사람을 또 사랑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곧이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하시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성찬의 떡을 나눠주셨고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그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베푸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죠. 섭섭하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 만납니다. 심지어 없는 말 지어내서 막 내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저하고 같이 사장 욕했던 그분은요, 사장한테 제 고자질을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이런 말까지, 없는 말까지 지어내갖고 제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말이죠.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생기면 같이 욕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 어때요? 미우시죠? 막 얄밉고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조차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한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척도 하기 싫은 그 인간을요, 어떻게 축복하느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이 사랑하는 척만 하면 그거야말로 너무 종교적인 위선과 과식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단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하게 목회를 해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몇몇의 모함에 빠져서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은퇴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금전적으로 부도덕하신 분으로 몰아서 그래갖고 이 사법기관에 이렇게 신고도 하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해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투고 교회 분쟁이 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사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사임 후에 수년에 걸쳐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수없이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큰 아픔을 겪으시다가 모든 게 다 무혐의로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지만 이 목사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총회 오셔서 전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수 집사님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라. 네가 목회할 때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축복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 용서까지는 몰라도 내가 축복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용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새벽에 교회 나가고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그냥 그 사람 이빨을 확 뽑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있어요. 그냥 확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이래가면서 막 그랬던 적인데 그 사람을 막 미운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도 오래 기도로 씨름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지금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복하는 사랑.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쓸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축복해 주는 사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다락방 강화호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 감람산에 기도하던 그 장소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묵으실 땐 베다니에 항상 머무르시고 밤에는 이 감람산 그 장소로 기도하러 종종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 아마도 감람산에서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던 틀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서 기름이 나오듯 그렇게 자신의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고 누가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개인 기도 모습이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35절이거든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또 두 번째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인데 거기는 사람들 다 보내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그 사람들 그냥 막 부풀어서 꽉 이 마음에 올라가 있는 그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만큼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3번 모두 한적한 기도였고 3번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절정이었습니다. 절정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다. 기도는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는 것, 이게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강도나 그 심각함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은 그동안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감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셨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그렇죠? 또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시고 마음이 죽게 될 만큼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 이런 표현들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 핵심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이런 연약한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문자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이분이 고뇌하셨는지,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고난이었을지를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을지를, 아니 지난 마가복음의 기간 동안 1장부터 계속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기도마다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해 오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절정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생각에는 한 3시간쯤 하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37절 보시면 첫 기도를 마치시고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정확히 1시간이더라고요. 1hour. 그러니까 첫 기도를 예수님께서 1시간 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더 하셨으니까 대략 3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높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으셨어요. 확실히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몸의 소원을 제어하고 영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38절 제가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바로 전에 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그럴 일 없다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다 큰 소리 쳤거든요.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은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시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렇게 안 돼요. 약해갖고. 내 죄성을 입은 연약한 몸이여 나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요.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 잘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는 한데 내 욕심이, 내 죄성이 그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소원대로 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강도 높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처음 신앙의 1세대들은 열정이 넘쳐나지만 신학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넘쳐나지만 띠알라지가 부족하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세대 2세대들은 신학은 강해져 가지만 열정은 약해져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열정과 신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신학만 점점 강해져 가면서 처음에 열정을 잊어버리고 열정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데 그 흔적도 진짜 그 교회인지.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도 있었고 처음에는 신학도 있었겠죠. 신학을 말씀, 성경 공부,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열정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은요 보통 기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이제 설립 22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말씀, 처음에 그 간절했던 기도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아직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저 파사네다에서 시작했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목사님과 공부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간절히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신앙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또 다시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오늘 본문의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자라. 이제는 푹 쉬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슬픈 힘든 제자들, 피곤한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영어 성경의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킹 제임스 버전 그렇게 해석했고, 우리나라 개혁 성경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어 성경이나 다른 요즘의 현대어 번역본들,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들은 이걸 의문문으로 번역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의문문으로 해석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상황상 뒤에 나오는 구절들과 더 맞지요. 그만 되었다. Enough. 이제 일어나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만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 이제 기도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힘든 사람 없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삶이 힘들지 않은 분들은 저기 누워 계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삶이 괴로운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 때, 괴로울 때 신자는 반응이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만이 내 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겨냈어요. 그 컴컴한 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피할 바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다윗이 예표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처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오시면서 그 오랜 사역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로 능력받아 기도로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생활이 어렵고 몸은 약해져 가고 내 관계가 망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계속 이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여 능력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점점 작아지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다.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날마다 작아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선명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 기도로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